우리 모두는 예수님을 본받는 것이 인생의 최고 목표로 달려가고 있잖아요. 그렇다면 예수님의 성품도 닮아가야 돼요. 성품. 예수님의 성품 중에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가 거룩입니다. 거룩. 예수님이 거룩이라면 우리도 어떻게 될까요? 거룩해야 돼요. 근데 그걸 우리를 하나님도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거룩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죠. 천사는 이 땅에 육신의 몸을 입고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 어떤 분이신지를 먼저 알려주셨어요. 오늘 본문이죠. 1장 35절 말씀 볼까요? 누가복음 1장 35절입니다.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지금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 어떤 분이신지 알려주셨는데 그의 성품을 알려주시죠.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거룩한 이라고 그래요. 예수님이 거룩한 분이라는 거죠. 예수님이 거룩하다는 것은요, 사단, 마귀, 귀신들도 알았어요. 마가복음 1장 24절 말씀입니다.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난 당신이 누구인 줄 아노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니이다. 지금 귀신이 떠드는 거예요. 사단도 지금 너무 잘 알고 있다는 거죠. 하나님의 아들은 거룩한 이라는 걸 너무 잘 알고 있었어요. 자, 예수님이 거룩한 분이시라면 우리도 거룩하게 되기를 갈망해야 되는 거예요. 왜? 예수님이 거룩하니까 우리도 거룩해야 된다는 거죠. 성경이 말씀하시는 거룩함의 정의가 있네요. 우리가 거룩을 생각하면 어떤 생각을 하십니까? 여러분, 거룩하면 이 거룩한 단어를 딱 떠오르자마자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저는 만약 지금 말씀을 제가 준비했고 망정이지 안 그랬으면요, 이 거룩이라는 단어를 떠오를 때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게 그 기도원에 팍 들어가서 막 기도만 막 하고 또 마치 성전에 경건한 모습처럼 조명 은은히 깔아놓고, 그렇죠? 이곳에 오면 하나님 임재가 가득해진 그런 느낌. 거룩을 그렇게 이미지를 생각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요, 성경이 말하는 거룩은 그게 아니에요. 따라합시다. 거룩은 성결함입니다. 성결이 성결. 성결이 뭘까요? 성경에서 거룩하게 되는 것과 성결하게 되는 것은 같은 의미예요. 성경에서 하나님 한 분을 내 쓰임을 받기 위해서 부정한 것으로부터 구별되는 것을 성결이라고 그러거든요. 구약 성경의 이 출애굽의 그 과정 속에서 이제 광야 교회를 세우고 성막을 세우고 구별된 것들을 만들었죠. 이 구별된 것들을 만들었을 때 이 구별된 것들의 역할이 뭡니까? 하나님께 쓰임 받기 위한 것이었어요. 그래서 구별되었다라고 말하는 것이 성결이에요. 그렇다면 이 성결은 뭐예요? 하나님께 쓰임받는 게 성결인 거거든요.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 구약의 성막 속에 있었던 금잔대, 금등대, 성물들 가득했죠. 다 하나님의 쓰임받기 위한 것들. 그래서 구별됐다라고 그랬어요. 구별됐다는 것은 뭘까요? 성막 안에 있는 이 금촛대, 향단, 이것들이 혹여 다른 모임에 필요한다고 해서 들고 가서 쓸 수 있는 것입니까? 절대 쓸 수 없어요. 오직 그 물건들은 어디만 쓸 수 있었습니까? 성전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데만, 쓰임받는 데만 썼다는 거예요. 어떤 모임에 우리 지금 남녀노 모임이 있는데 지금 야간에 모이는데 금촛대가 필요해, 좀 빌려줄 수 있어요? 하면서 촛대 빌려와서 촛대 피워놓고 금양당 가져와서 거기 고기 구워 먹고 그런 게 아니라는 거죠. 오직 하나님께 쓰임받기 위해서만 구별됐다는 거예요. 그 외에 쓸 수 없었어요. 이게 구별입니다. 여러 가지 물건들이 구별됐고 장소도 구별됐어요. 성막 안에 성소와 지성소 구별됐어요. 거룩한 곳이죠. 또 안식일도 구별됐어요. 이날은 거룩한 날이라고 그랬거든요. 그리고 백성들도 구별됐어요. 특별하게 선택된 이스라엘 백성들 구별됐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거룩한 백성이라고 불렀네요. 그래서 그들도 스스로 부정한 것을 만져서는 안 됐죠. 부정한 음식을 먹어서도 안 됐었어요. 구약의 백성들은 그랬어요. 그렇잖아요. 구별됐기 때문이에요.
성결해야 됐어요. 거룩해야 됐기 때문에 함부로 먹어서는 안 되고 부정한 것도 손을 대서도 안 됐다는 것이죠. 레위기 11장 44절 47절 말씀입니다. 나는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몸을 구별하여 거룩하게 하고 땅에 기는 길 짐승으로 말미암아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는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이는 짐승과 새와 물에서 움직이는 모든 생물과 땅에 기는 모든 길 짐승에 대한 규례니 부정하고 정한 것과 먹을 생물과 먹지 못한 생물을 분별한 것이니.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거룩한 백성, 거룩한 나라로 부르셨어요. 그러나 그들은 거룩을 끝까지 지켰습니까? 지키지 못했습니까? 지키지 못했어요. 하나님 저들이 거룩을 지키지 못했을 거라는 것을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알았어요. 거룩을 지킬 수 없다라는 것을 알고 계셔요. 저들은 끝까지 거룩을 지키지 못했죠. 부정한 것들, 음란한 행위, 또 불경하게 되고 그 결과 하나의 진노를 경험했죠. 그때 당시 먹지 말아야 할 고기도 돼지고기. 지금도 중동에는 돼지고기를 들어가지 못해요. 우리는 지금 마음껏 먹어요. 그렇죠? 그 이유를 제가 설명해 드릴게요. 돼지고기 하니까 지난주 청년들이 생각나네. 야, 얘네들 제자친들 이제 교육자들 같이 삼겹살 먹이러 갔거든요. 여러분, 청년들 함부로 삼겹살 먹이러 데려가면 안 됩니다. 너무 잘 먹어요. 와, 여자들만 있는 테이블은 그래도 못 먹을 줄 알았더니 너무 잘 먹어요. 와, 함부로 삼겹살집 데려가는데 다행히 무한 리필집이었어요. 야, 잘 먹으니까 너무 좋아요.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마음껏 누릴 수 있잖아요. 그런데 지금 거룩하고 구별된 이 백성들은 부정한 것 만져서도 안 되고 먹어서도 안 됐습니다. 예를 들어 거룩하게 구별된 언약궤를 함부로 만졌다가 죽은 사람도 있었어요. 우사죠. 역대상 13장 9절 10절 말씀입니다. 기돈의 타작마당에 이르러서는 소들이 띠므로 우사가 손을 펴서 궤를 붙들었더니 우사가 손을 펴서 궤를 붙듦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서 진노하사 치심에 그가 거기 하나님 앞에서 죽으니라. 궤를 만졌다고 죽어요, 이게? 언약궤를 만졌다고 죽었을까? 왜 죽었을까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게 지금 걔를 옮겨오는 과정이에요. 그동안 걔도 어느 집에 있었잖아요. 우사가 지금 같이 있다가. 그럼 보세요. 그 전에는 이 우사가 지금 흔들리니까 걔를 만졌다는 것은 그 전에도 만졌다는 거야, 안 만졌다는 거야? 만졌다는 거예요. 근데 그때는 안 주고 나가다가 갑자기 이제 걔를 옮겨오는 과정에서 돌덩이 하나가 탁 건드렸다고 흔들리니까 그걸 만졌어요? 근데 죽어요. 왜 그럴까? 하나님이 이제 일하는 그 과정 속에서 순간 거룩하게 돼버린 거죠. 만졌으면 안 됐다는 거예요. 그만큼 하나님은 그 하나님의 일과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거룩에 대해서 부정한 것이 들어왔을 때 그걸 허용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부정한 것은 거룩한 것과 함께 없을 정도로 하나님은 거룩을 지키길 원하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여전히 거룩할 수 없는 존재잖아요. 만약에 구약의 백성들처럼 살아라 한다면 몇 명이나 살아남을 수 있을까? 그렇죠? 정말 어떻게 몇 명이나 살아남을 수 있을까? 그렇지만 우리가 거룩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는 것입니다. 예수의 십자가로 자신의 몸을 찢으실 때 성전에 있는 휘장이 위로 다리까지 다 갈라졌어요. 그 거룩한 장소가 어떤 부정한 것이 들어와도 죽어나가지 않을 상황이 되어버린 거예요. 왜 그게 가능했을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덮여버렸기 때문이에요. 그리스도의 보혈이 예수님이 운명하시는 순간 덮인 가운데 어느 부정한 것도 그 보혈로 감추어져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길이 열려버린 것입니다.
우리가 순간 거룩해진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덮여져서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보시는 거예요? 거룩하게 보시는 거예요. 그러니 너는 거룩한 자녀다 하고 말씀하시는 거죠. 보혈의 공로 힘입어 예수님을 통해서 은혜의 길을 열어주신 것입니다. 히브리 10장 19절 20절 말씀이에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로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19절 다시 한번 볼까요?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누구의 피를 힘입어? 성소를 아무나 들어갈 수 없잖아요. 대제사장들만 들어갈 수 있는 그곳에 너희들도 들어간다는 거야. 왜 가능한 일입니까? 누구의 피를 힘입어?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20절 말씀 또 읽을까요? 함께 화면 띄워주시고 시작.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휘장 가운데로 들어갔어요. 휘장이 없어졌다는 거예요. 가운데로 들어갔던 뭐예요? 위에서 아래로 가운데가 갈린 거예요. 길이 나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 길로 하나님 앞에 갈 수 있었다라는 거죠. 근데 그 휘장은 누구라고 그랬어요? 예수님 자신이라고 그랬어요. 예수님 십자가의 운명한 순간 성전에 있는 그 성소의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로 찢어졌거든요. 쫙 찢어졌거든요. 자신의 몸을 찢었다라는 거예요. 휘장은 그의 몸이라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지금도 하나님 우리에게 거룩을 요구하십니다. 왜 거룩해야 될까요? 거룩함 없이 하나님을 보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히브리 12장 14절 말씀.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우리가 예수님처럼 거룩하게 되어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우리를 부르신 거룩한 분처럼 되라고 명백하게 말하고 있네요. 베드로전서 1장 14절 16절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너희가 순종하는 자식처럼 전에 알지 못한 때에 따르던 너희 사역을 본받지 말고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이 기록되었으되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라. 따라합시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아멘.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라고 그랬어요. 그러면서 왜 거룩한 행실이 되라고 그럽니까? 내가 거룩하니까 너희도 거룩해야 된다는 거예요. 거룩은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우리가 거룩함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몸이 거룩하게 되기를 바라신다는 그것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바울도 이에 대해서 명백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로마 12장 1절 말씀이에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여기서 하나님 명령이 나오죠. 너희 몸을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그래요. 하나님이 기뻐하신 거룩한 산 제사로 우리 몸을 드려야 된다는 거지요. 자 보세요. 몸을 드리라고 그랬어요. 이상해요. 하나님은 우리 몸을 보십니까? 마음을 보십니까? 마음을 보시잖아요. 그 중심을 보시는 분이에요. 근데 중심을 보시는 그분이 갑자기 몸을 드리라고 그러는 거예요. 무슨 의미일까? 우리 몸의 행실은 곧 마음에 보여진 거울이나 똑같거든요. 그렇죠? 나의 삶이 어떠한가 그게 이 증명할 수 있는 그 수단이 우리 몸인 거죠. 그래서 몸이 없다면 우리가 어떻게 살고 있는지 다른 사람이 볼 수 없는 거예요. 우리가 속마음 어떻게 합니까? 그런데 그 행실을 통해서 거룩한 행실로 지금 드러나는 거죠. 그래서 몸을 드리란 말은 바로 그 말이에요. 마음과 일치되어서 행동해라는 말이에요. 그 몸을 보고 마음을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몸은 우리가 세상에 있을 동안 살기 위해 뛰는 주체요 살기 위해 쓰임받는 수단이 되는 거예요. 몸을 산제사로 드리라는 명령은 우리의 삶 전부를
하나님께 바치라는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몸으로 움직이는 모든 생활 영역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사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기뻐하신 그 목적을 수행하는 도구로 사용되어져야 된다는 거지요. 그래서 여러분 행실이 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행실이 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일터에서나 가정에서도 최선을 다해서 살아내 주셔야 돼요. 그렇죠? 하나님 기뻐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마치 하나님의 일을 교회에서 성가대 찬양 또 말씀 읽고 기도하고 곳곳 섬기는 일로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로 생각하지만 하나님 기뻐하시는 교회 안에서만 국한된 게 아닙니다.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신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는 것은 일터 현장에서도 최선을 다해서 일해 주라는 거예요. 우리 믿는 사람들이 내 가정에서도 최선을 다해서 섬기면서 사랑을 나누고 화목의 도구로 쓰임 받아야 된다는 거죠. 이게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는 것. 더 이상 우리 몸은 우리 것이 아니니까 하나님 몸이 되는 거예요. 고린도서 6장 19절 20절 말씀입니다.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우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삶 가운데 행위에 있어서요, 내가 하지 말아야 할 것과 해야 할 것 때문에 많은 갈등을 겪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갈등을 겪지 않습니다. 근데 믿는 사람들은 갈등을 겪어요. 왜요? 성령님이 내 안에서 말씀하시기 때문에. 그렇죠? 우리가 스스로 알아요. 이게 잘못된 것이면 알아요. 그래서 해야 할 것과 하지 말아야 될 것들이 유독 우리 믿는 자들에게 많아요. 그렇죠? 근데 그 사소한 것 때문에 갈등을 겪어요. 그러다가 너무 하고 싶은데, 이건 해서는 안 될 것을 분명 아는데 너무 하고 싶은데 약간의 정당화 시키면서 말하죠. 제가 이렇게 믿는 가족들 모임 가운데 안 믿는 분들이 이렇게 어른들이 한 명씩 오면은 꼭 하는 말씀이에요. 김 목사 이리 와봐. 술 한잔 나가시면서 하는 말이, 성경에 어디 술 먹지 말라고 돼 있는가? 그런 말을 가장 많이 듣고요. 두 번째, 청년들 모임하면서 가장 많이 듣는 질문들, 목사님 술 먹어도 됩니까? 담배 피워도 됩니까? 안 됩니까?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까? 그 부분들. 또 남녀 간의 연애 가운데 스킨십 어디까지가 해야 됩니까? 혼전 성관계도 이거는 성경에 뭐 기록되어 있습니까? 그런 부분들을 명백하게 증거를 좀 삼아달라고 많은 이야기를 해요. 근데 여러분, 성경에 있냐 없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거는 따질 필요가 없어요. 간단합니다. 내가 해야 할 것, 하지 말아야 할 것 어떻게 구분할 수 있는지 그거 간단해요. 그 행위 앞에서 하나님께 감사할 수 없다면 그건 거룩한 것이 아닌 거예요. 그 행위 앞에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한 모금의 담배 한 입이 내 피곤함을 다 해소시켜 주시고 또 오늘 하루에 뭔가 근심을 다 날려버리게 계시니 감사합니다. 이렇게 기도하면서 하신 분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 행위 앞에서 내가 감사할 수 없다면 거룩한 것이 아니죠. 그렇죠?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없다면 삶의 예배가 아닌 거예요. 그런데 그 몸을 산 제물로 드리라네요. 제물은 죽은 겁니까? 살아있는 겁니까? 죽은 거잖아요. 그런데 살아있는 제물로 드려라? 우리 몸을 살아있는 제물로 드리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 몸을 죽여서 드리라는 것이 아니고 살아있는 그 자체로 제물을 드리라는 거죠. 그래서 해석을 잘하면 되는 거예요. 어떻게 몸을 제물로 드려? 이렇게 하지 마시고 너희 몸을 산 제물로 드려. 죽은 제물이 아니고 살아있는, 어떻게 살아있는 제물을 드릴 수 있습니까? 우리 전부를 하나님 뜻에 맡기고 순종하는 것이 바로 산 제물로 드리는 거예요. 그것은 다른 말로 나 자신을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는 삶, 자기 십자가를 지는 삶을 말합니다. 그래요.
그리스도인의 삶이란 예수님 십자가의 죽음 속에서 하나님의 국률을 보면서 매일매일 자신의 삶과 몸을 하나님께 기꺼이 바치는 삶.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몸이 거룩하게 되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여튼 어떻게 거룩하게 될 수 있을까요? 요한복음 17장 17절 말씀이에요.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따라합시다. 진리로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거룩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거룩해질 수 있다는 거죠. 요한복음 17장은 예수님께서 세상을 떠나시기 직전에 마지막으로 드린 기도예요. 예수님은 우리가 거룩하기를 기도하고 계십니다. 진리는 하나님의 말씀, 우리가 거룩을 지키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의 거룩한 존재라고 말씀하시면서 말이죠. 근데 우리는 그러죠. 여전히 아니야. 어제도 죄를 짓고 오늘도 죄를 지었군. 내가 어떻게 거룩한 존재가 될 수 있을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사실은 우리는 이미 거룩한 소유된 백성이라는 거예요. 내가 또다시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우리는 이미 소유된 백성이라는 거죠. 우린 거룩한 존재입니다. 왜요? 예수님의 소유이기 때문에 거룩한 거예요. 우리는 세상으로부터 구별된 사람이에요.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셔요. 그럼 우리가 거룩인 거예요. 우리는 주님께서 주신 이 거룩을 지켜야 하는 거고, 거룩을 지키기 위해서 힘써야 한다는 것입니다. 무엇으로 지킬 수 있을까요? 말씀으로 지키는 거죠. 다시 따라서 할까요?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시편 119편 92절 말씀입니다. 주의 법이 나의 즐거움이 되지 아니하였다면 내가 내 고난 중에 멸망하였으리다. 주의 법이 말씀이죠. 하나님 말씀이 나의 즐거움이 되지 않았다면, 그 말씀 때문에 내가 이 고난을 이겨낼 수 있었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환란의 바람이 불어오고 고난의 풍랑이 일어날 때 스스로 말씀으로 지키지 아니하면 우리는 거룩한 존재로 살아남을 수가 없습니다. 또한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 기도의 핵심은 우리 스스로가 거룩해질 수 없다는 것을 알기에 진리이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하게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거룩할 수 있는 방법은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 뿐이라는 거예요. 히브리서 9장 12절 14절 말씀 마지막으로 볼까요?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염소와 황소의 피와 및 암송아지의 죄를 부정한 자에게 뿌려 그 육체를 정결하게 하여 거룩하게 하거든.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아멘. 예수님이 십자가의 보혈뿐입니다. 우리가 거룩하게 됐다라고 선포했다 할지라도 우리가 죄 앞에서 자유롭진 않잖아요. 또 넘어질 수 있고 또 좌절할 수 있을 것인데, 우리의 연약함을 잘 아시기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이 필요한 거예요. 주님이 친히 자신의 몸을 찢을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리고 그 보혈을 우리를 덮여 주신 거예요. 넘어지면 다시 붙드십시오. 주님, 그 보혈로 나를 덮여 주시옵소서. 내가 다시금 의지하여 일어서겠습니다. 예수님 십자가의 보혈은 우리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하고, 더 나아가 하나님을 온전히 섬길 수 있게 하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교회 곳곳에 섬기게 되는 많은 일들, 그렇죠? 그 모든 일들이 우리 의지대로 우리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은혜 주셨기에 섬길 수 있는 거죠. 하나님을 온전히 섬길 수 있는 것도 우리가 거룩하기 때문이에요. 거룩으로 덮여주셨기 때문에 감사함으로 섬길 수 있길 바랍니다.